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3장 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룻기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순종.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순종.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다음에는 바울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로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룻기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룻기서는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한 룻기서는 다른 말로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고난에서 영광으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은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의 노력과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회복을 안 주셔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은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말이 있듯이 인생은 참 살아보면 신비롭습니다. 인생의 신비는 고난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픈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고난은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숙해지고, 형님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형님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인격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또한 욥도 다윗도 고난으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말이죠, 잘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복이 돼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미국의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 시티 도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곳은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신문에 좀 게재해서, 그래서 돈을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신문사를 찾아다니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내 만화를 좀 신문에, 그 다음에 책에다가 좀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한 군데도 이 청년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서 돈도 더 떨어지고,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배고파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은 주일이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길거리에 있는 가까운 아무 교회에 들어갔지만은 예배가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처량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낯선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울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만화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무신문사에도 출판사에도 내가 그린 이 만화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요. 딱한 사장을 들은 목사님께서 저기 교회 창고가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오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라도 지내면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묵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여보게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이렇게 격려의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침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배려해 주어서 그래서 그 창고에 머물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고는 비어있는 창고라서 쥐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밤에 자는 데만 찍찍거리면서 쥐들이 머리맡으로 다니고 발끝으로 다니는데 쥐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좀 남겨두었다가 이 쥐에게 주었더니 이제 쥐들은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이 청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쥐들이 참 예쁘게 생겼네. 그래서 쥐를 관찰하면서 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쥐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서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마우스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던 이 청년이 바로 이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월터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디즈니랜드를 세울 수 있는 기적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대와 희망과 꿈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룻기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역전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처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잃어버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보면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고 그리고 점점 잘못되어가는 모습으로만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남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5절 끄트머리에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이 남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죽고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남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느낌이 확 달라져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이제 남았는데,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두 며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남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하여 일하셔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룻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는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엘리야도 사라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상실의 아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다친 문, 이미 떠나버린 것, 내 곁에서 떠나버린 것, 잃어버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문,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출 능력이 남아있었으며 또한 회개의 능력이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그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실의 고통 속에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내게 남겨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땅을 떠나기 위해 일어났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궤도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서 있어야 돼요. 너무 자꾸 세상에 집착해서 살게 되면 세상 말만 들리고 사람 말만 들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추어 서야 돼요. 계속해서 과속하게 되면은 돌아오려면은 여러분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속도보다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에 올바른 속도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죠. 세 번째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손해가 날지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개란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회개란 그동안 붙잡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사람을 구분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요. 회개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다 내게 좋은 사람으로, 내게 유익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속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요, 그 사람이 배신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사람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못 본 거예요. 나오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나오면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거두어가죠.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내게 있어야 되고 저것도 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다 거두어가고, 사람도 물질도 거두어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게 정녕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해주셔요. 버릴 것을 버리며 비워할 것을 비우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게 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순간의 중요성을 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잖아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날 것을 선택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택했어요. 룻은 한순간 선택을 잘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도 있습니다. 편한 길도 있습니다. 쉬운 길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내가 편한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성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크게 출세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만은 남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좁은 길을 선택해라. 두 번째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신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셔요.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룻의 눈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온 이 룻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은 룻을 좋은 남자를 만나 짝을 만나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룻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룻기서에서 기업 물을 짜러 등장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물을 짜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구속 고엘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은 네 가지 경우였는데, 백성 중 하나가 어려워서 부득이 땅을 팔게 될 때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줄 때에 이때 이 친족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백성 중에서 채무라든지 어떤 부득이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이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 이때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팔린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때에 그때도 고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백성 중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복수할 수 있는 이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한 남편이 자식도 없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남겨진 아내가 과부가 되었다면은 자식이 없다면은 고인에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고 대신 남편이 되어주는 그 남자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엘의 역할은 친족이나 지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지파나 그 친족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저 계층들을 위해서 나라가 곳곳이 좀 살피면서 사회 안전망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가 룻세에게 보아스가 우리와 친족이며 기업물을 짜라고 했던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고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엘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인생의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귀한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참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일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분의 구속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고일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가련한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한 것처럼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 혼인자리에 불러 결혼하여 저 영원한 천국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행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우리 옆에 문과도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삽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불안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눈물에서, 모든 아픔과 가난의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본문에 보면은 나오면은 보아스에게 접근하기 위한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을 며느리 룻에게 알려줍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귀한 기름을 구하여 몸에 바르게 하고 물이 귀한 때 목욕을 하고 곱고 깨끗한 새 옷으로 몸을 단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한 다음에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최선의 때와 장소를 생각해냅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 기업물을 짜인 다른 친족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오미와 룻을 모른 채 하거나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어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파장마당에서 보리를 턴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녁을 먹고 거기 밭에 누워 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그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한밤중에 며느리 룻이 그리로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그가 덮고 있는 발치 이불을 들치고 슬그머니 그의 곁에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눈치채고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 나와 결혼하여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룻이 왜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할까요? 룻에게는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보아스의 믿음과 성품이 좋습니다. 또 그녀의 가문도 살릴 수가 있어요. 생계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하여 시어머니까지 잘 복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은 뭐예요? 보아스의 가문이 좋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만났던 그 기생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만약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일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오해와 함께 자신이 정숙하지 못한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네에 소문나게 되면은 매도당하여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떤 태도로 임하였습니까? 그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룻은 전혀 이해 타산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와 권면에 가타부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업 물으기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 무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서 기업 무르기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믿음과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권면의 말씀이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루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시어머니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나를 어떻게 그렇게 늙은 남자 곁에 가서 자라고 하지?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낮에 막노동도 좋고 보리싹 줍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룻은 그 모든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해 왔잖아요. 그는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슬며시 들어가서 거기 옆에 누우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니 중매쟁이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청혼을 하든지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왜 하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수치스럽기도 한 이런 행동으로 나를 어머니께서 하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 아닐까? 불평과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토를 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또 내 능력에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순종하기는 하되 권위가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에게만 순종을 잘합니다. 힘이 없고 영양가 없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해가 되면 회피해버려요.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지시한 말이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아무 영양가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에게 오히려 집만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말에 이런 반구도 없이 절대 순종해요. 룻의 이러한 사심없는 순종이 영원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회복과 영광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안식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의 장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룻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안식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리서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 경험한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룻은 보아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용납이란 사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가 잠시 내려놓는 것. 또 보아스가 베푸는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덮어요. 용납해. 성경은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져 주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사랑은 책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보아스는 입으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워 있는지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곁에 낯선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룻은 지금 나는 남편을 잃은 천한 이방 여인 룻인데 자신을 좀 거두고 달라고 청탁하고 있어요. 이때 보아스가 그녀를 용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각오한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책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보다 기업 물을 일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아침에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자신이 꼭 기업 물을 자의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배우는 사랑의 실제는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런 면에서 희생입니다. 사랑이란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책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참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해결책에 직접 동참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우선 룻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책임을 집니다. 그녀의 먹을 것을 공개해 줍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간 룻이 남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룻은 유력자인 보아스의 품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갈 곳은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 그늘 아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찾아간 우리를 우리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은혜의 품에 안겨 룻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절정의 길목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보아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은혜의 그늘 아래,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